누가 성도라 불려야 옳으며 실제로 성도인가? 이 구절은 그 안에 독특한 위로를 담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지나가는 길에 경고했듯이.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과 시험들은 물론이고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제르송의 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즉 시험이나 죄에 관한 어떠한 느낌도 없이 그러한 완전에 도달하고자 애쓴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물건이나 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사들과 학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의 성인들에 관하여 품고 있었다. 마치 성인들은 아무 감각도 없는 벽돌로서 어떠한 감정도 없는 듯이 말이다. 확실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다. 누가복음 2장.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험과 죄가 너무 커서 너무도 엄청난 슬픔에 거의 삼켜버려질 지경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또한 바울은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공포라고 한탄하면서 자기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교회를 돌보는데 자기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인들은 세상에서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상상했던 스토아 학파와 똑같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가르침에 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이 어리석고 악한 설득을 통해 학자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무수하게 무시무시한 절망에 빠뜨렸다. 내가 수도사였을 때 나는 가끔 한 번만이라도 어떤 성인이나 성자의 대화나 삶을 볼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주 진심으로 바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고기와 마실 것을 입에 대지 않고 촉은 목피와 냉수만 먹으며 광야에서 사는 그러한 성인을 상상하였다. 그리고 이 귀괴한 성인들에 관한 이러한 생각을 나는 계변론자들과 학자들의 책들에서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책들에서도 배웠다. 성 제롬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고기와 마실 것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들은 너무 과도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냉수를 사용하고 물에 젖은 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견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누구를 성도라 부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안다. 독신 생활을 하거나 날, 고기, 복장과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겉보기에 위대하고 기괴한 행위들, 우리가 교부들의 생애에서 많이 읽은 것과 같은 기괴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음성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고 깨끗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도처에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모두 성도들이다. 그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능동적인 거룩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룩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 공로들에 의해 얻은 그러한 거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저 받은 그러한 거룩을 통하여 성도들이 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지혜, 의, 거룩, 구속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둘째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준칙에 따라 자신의 소명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육체에 복종하지 않고 성령으로서 육체의 소욕과 그 정을 억제한다면 말씀의 사역자들, 공직자들, 부모, 자녀, 주인, 종들은 참된 성도들이다. 이제 모두가 시험에 대항하는 동일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연약함들과 죄과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거룩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죄는 완고한 자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움과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건한 자들은 육체의 소욕과 그 정을 느끼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에 대항한다. 또한 그들이 언젠가 분별 없이 죄에 빠진다 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지 쫓아버리려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성찬에 나아오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믿음과 행실이 약한 자들을 속되거나 거룩치 않다고 바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하여 그들을 받으셨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넘어지고 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14장 4절. 이런 식으로 바울은 도처에서 성도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고 나는 커다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수도사였을 때 그토록 열렬하게 원하였던 것을 내게 넘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 그것도 무수한 참된 성도들을 보는 은혜를 주셨다. 계변론자들이 고안해낸 그런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사도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이다. 그 성도들 가운데 바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끼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내게 영원한 의와 거룩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례를 통하여 자기가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었음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께 이러한 영예를 돌리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이름, 한때 우리는 이 이름이 오직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땅에서 위대하고 기이한 행적을 한 은자들과 수도사들에게만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성인들의 이름에 관한 이러한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이제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는 모두 성도들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세상은 베네딕트, 그레고리, 베르나르, 프란체스코 등과 같은 거룩을 무척 칭송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드물고 겉보기에 뛰어난 행적들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힐라리우스, 키릴,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과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하며 보통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은 성도들이었다. 그들은 보통의 관습, 이 세상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 다른 정직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호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미신도 가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믿음을 진지하고 순수하게 가르쳤다. 그들은 이단에 대항하였으며 교회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잘못들을 몰아내었다. 그들의 사귐과 친근감은 많은 사람들, 특히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물러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머리를 두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앞에 사람들은 믿음에 반하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많은 미신들, 잘못들, 가증스러운 의식들, 악한 예배 절차들의 창시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죽을 때에 가서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뢰한 것 외에는 그들의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누가 참된 성도이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으로 불릴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동굴과 암혈 속에 처박혀서 자신의 몸을 금식으로 수척하게 만들며 트롯을 입고 자기들은 하늘에서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특이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욕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번에가 아니라 자신의 행실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 정욕이 그들을 자기 속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정욕을 성령에 복종시킨다면 이런 사람들의 정욕에 대한 느낌은 그들을 전혀 해치지 못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경건한 심령들에게 큰 위로를 주어서 그들이 이러한 육체의 돌진들을 느낄 때 사단이 이로써 영을 공격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다. 교황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육체의 정욕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그레고리, 베네딕트, 베르나르를 비롯한 사람들, 수도사들은 이들을 정절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의 완전한 귀감으로 본다. 제롬, 그레고리, 베네딕트, 베르나르를 비롯한 사람들은 결코 육체의 정욕 또는 소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지까지 갈 수 없었다. 그렇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느꼈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느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져서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가벼운 죄과들을 그들에게 돌리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몇이 교회에 들여놓은 치명적인 잘못들까지도 그들에게 돌리시지 않았다. 그레고리는 사적인 미사의 창시자였는데
신약 교회에서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은 없었다. 다른 이들은 수도원 제도, 악한 예배 절차, 자의적인 경건들을 고안해내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단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조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있음을 믿는다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다. 거룩한 교회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보이지 않게 성령 안에 있으므로 그 교회의 거룩은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연약함들, 죄, 잘못들,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와 걸림돌들로 숨기고 덮고 계시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는 어느 곳에서도 거룩한 교회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을 믿으면서도 점점 죄를 범하는 자들의 연약함과 죄를 보는 자들은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은자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그러한 다른 깎아중들이 교회라고 몽상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영화롭게 하며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육적인 이성이 칭송하고 높이 평가하는 어떤 미신들과 괴이한 행적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야말로 성인이요 교회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앞에서의 신조를 정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있음을 믿는다에 있어서 그들은 나는 믿는다 라는 말 대신에 나는 본다 라는 말을 넣는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런 류의 의와 거룩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눈멀게 하고 참된 거룩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마술의 다름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교회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거룩한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교회는 육체의 소욕을 피하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상과 말에 있어서 거룩하다. 그렇지만 교회는 아직 모든 악한 소욕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악한 생각들과 잘못들로부터 깨끗해 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잘못들이 사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교회는 죄사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며 잘못을 저지른다. 그렇지만 이는 무지로 인해서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버리거나 자신의 세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것도 용서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롬, 그레고리, 베르나르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피하기 위하여 애쓰도록 하라.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육체의 더러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라도 한 것인 양 그들 자신의 행위들의 의에 관한 어떤 헛되고 악한 견해로 우쭐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에 관한 견해로 우쭐대는 수도사들은 비록
자신의 양심의 증언을 통해 자기가 깨끗이 않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한 삶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와 거룩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약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더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없다. 이러한 느낌은 그들로 하여금 몸을 굽히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속죄소이자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 부패하고 죄악된 육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겸손 가운데 머문다. 그냥 그러는 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사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참되고 진실되게 그렇게 한다. 이는 아직 그들의 육체에 남아있는 더러움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엄격하게 판단하신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죄인들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깨어지고 통회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한량없이 넓은 은혜의 하늘을 펼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신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거룩한 삶에 관한 계변론자들의 치명적인 잘못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러한 잘못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참된 의와 거룩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올바로 구별하고 분간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육적인 이성과는 다른 눈,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죄들이 사함받으며 육체의 소욕을 피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성도들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욕들로부터 그들이 철저히 깨끗게 된 것은 아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러움은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어서 그들은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익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더러운 남은 죄들은 경건한 자들을 전혀 해방 놓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더욱더 은혜의 보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며 한층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신의 의로 관시우고 그들의 믿음을 더하며 성령으로 덧입혀서 그 은혜로운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소욕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게 해주기를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이 씨름 속에서 그들은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둔다.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사람들의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누가 참된 성도인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약한 양심들을 세워 일으키고 위로하는 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가를 본다. 그것은 수도복의 두건, 면도, 묵주, 그와 같은 장난감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육체, 죄, 죽음, 마귀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높고 무게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 가르침은 신문관들과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한 가엾은 양심을 훈육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그 양심이 침체, 두려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를 평안케 하거나 위로할 수 없다.